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열심히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도시 자체도 부유하고 이 교회 역시 상당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교회가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부유하기 위해서는 길드, 즉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그 조합에 가입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교회가 부유하다는 것은 길드에 가입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부유하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부유하다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점은 세상의 축복을 내 믿음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사탄의 시험일 수도 있죠. 반대로 세상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심판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내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부유하다 해서 너희 믿음을 착각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먼저 아멘의 모습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이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멘은 진실로, 진리에 라는 뜻이죠. 이 아멘이 쓰인 말씀이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에서 진리로 쓰인 히브리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 즉 아멘의 하나님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멘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참으로 이뤄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아멘이라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진실로 창조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표현은 세 번째 표현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표현과도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창조 역시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표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으로 오기를 내가 원하며 내가 너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열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들은 주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의 교인이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채로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겨 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된 점과 앞으로 행해야 할 말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부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권하는 말씀이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죠.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산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의료와 카페트로 인한 섬유 산업이 있습니다. 섬유 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많은 부를 획득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은 이 도시가 은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크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업은 의학이 발달한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안과가 크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정리하면 라오디게아 도시가 발전할 수 있었던 3대 산업이 섬유산업, 금융산업, 안과, 의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에 비추어 권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섬유산업에 비추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하시고 금융산업에 비추어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시고 안과 의학에 비추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만족해하는 상업들은 실제로는 가짜 행복과 축복들이니 진실된 것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물이 없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발전한 도시이지만 가장 중요한 물이 안 나오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도시에서 수로를 연결해 물을 끌어다 쓰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물을 연결한 도시가 두 개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온천수가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씁니다. 이 물은 먹을 수는 없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수로로 연결해 끌고 오면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또 석회질과 섞여서 먹으면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오는 또 다른 도시는 골로세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차고 시원한 물이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차가운 물을 길어다 쓰는데 이 물 역시 오면서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지근하다는 말씀은 이들이 실제로 쓰고 마시는 물을 가리키는 말씀이며 이들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라. 이 말씀은 찬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씀도 아니죠. 찬 것도 좋고 뜨거운 것도 좋습니다. 찬 물은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뜨거운 물은 몸에 좋아서 좋은 물입니다. 나쁜 것은 미지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돈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택하고 결단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세 가지의 권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발달한 세 가지 산업, 즉 금융과 섬유와 의학 산업에 비추어 하신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은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한 금이죠. 이것은 내 안의 죄를 제거한 정결한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부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세상의 잘못된 방법에 타협하였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였다는 것이죠. 금을 연단할 때는 뜨거운 불에 넣습니다. 그곳은 환난이고 시험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연단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겪게 될 환난과 시험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가난과 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세상으로부터 겪게 될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연단한 금같이 되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택함으로 비록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순결한 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시어 순결한 금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고 말씀은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이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이들이 지금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들었은즉. 여기서 행음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시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통해 우리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음하였다, 벌거벗었다 라는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또한 숭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상 숭배는 길드 가입입니다.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을 축적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귀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을 행음하는 것이며 벌거벗은 수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은 순결한 주의 신부를 의미하며 성결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역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욕망을 제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되게 섬길 수 있는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고의 말씀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닫힌 눈을 뜨라는 것이죠. 눈을 떠서 너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의 이 대답만을 보면 구원자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말씀 같죠. 구원자다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것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자에 대한 물음에 무슨 대답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구원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에 관한 말씀이며 이 종은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종을 보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이적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이적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적이 나오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는 이적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한 번도 행하게 하지 않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앞으로 보낼 구원자 메시아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곧 구원자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왜 구원자의 징표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까? 바로 눈을 떴을 때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냐? 너희 생명의 참된 주인이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이냐? 이 땅의 재물이냐? 이 땅의 권력이냐? 재물이 부유하고 권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며 너희들의 죄를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며 찬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눈이 세상의 것들에 가려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멀게 하거나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로 인해 우리 눈이 흐려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참된 주인 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을 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은 아가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주님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밖에서 이슬을 맞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가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